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훌륭한 질문을 하였던 헤롯 대왕과 정확한 대답을 하였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질문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잘 하였다는 점에서 훌륭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땅에서 잠시 동안만 누리게 될 자신의 권력과 유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향해 있고, 오직 모든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새롭게 발견하고 주님을 참되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헤롯 왕이 지혜자들을 은밀히 불러서 말했던 그 장면으로부터 우리의 나아갈 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질문하는 헤롯 대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4절 말씀에서는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었던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절 말씀처럼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서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물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언제부터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렇게 다그쳐 묻고 부지런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한 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유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처럼 나의 유익과 관련해서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헤롯 대왕과 다르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로서 단지 나의 필요나 유익 때문에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값을 지불해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진리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길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참되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따르는 길로 한 걸음 전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헤롯 대왕은 8절 말씀처럼 지혜자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 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주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이와 같은 열심과 부지런함으로 그리스도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인지를 부지런히 물었는데, 그 이유는 메시아의 나이가 얼마쯤 되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니. 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던 지혜자들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서 헤롯 대왕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들 나라에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곳의 모든 지경 내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헤롯이 부지런히 물었던 별이 나타난 때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약 2년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열심과 부지런함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7절 말씀에서 보았던 은밀히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헤롯 대왕은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물었고 어린 아이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은 왜 지혜자들을 은밀히 불렀을까요? 여기에서 은밀히라는 단어는 영어로 privi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영어 단어가 우리 한글 흠정역 성경에서 은밀히, 비밀리에, 조용히, 몰래라고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비밀리에, 조용히, 몰래 행한다는 것이고 또 때로는 어둠 가운데서 감추어진 상태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것이 항상 모든 순간에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에는 먼저 은밀히 행하는 잘못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사무엘기상 18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과 은밀히 대화하며 이르기를 보라, 왕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모든 신하들이 너를 사랑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왕의 사위가 되라 하라 하매. 사울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대화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은밀히라는 단어는 영어로 secretly라고 되어서 마태복음에서 등장한 영어 단어와는 다르지만 비밀리에, 은밀히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 왕이 여기에서 다윗에게 은밀히 이런 말을 전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8장 2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께서 아무런 지참금도 원치 아니하시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생각하였더라. 이 말씀처럼 사울 왕은 정말로 다윗을 기뻐해서 자기 사위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감추고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음모를 꾸밀 때 은밀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함께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수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하였던 그들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진리를 거절하는 거짓말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은밀히 행하는 길은 거짓말과 연결되어 있고 또 거짓말은 종교적 위선과 연결되어 있으며 꾸며낸 겸손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거룩함과 또한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각각 하나씩 처리해야 할 독립적인 문제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삶에 속한 다양한 표현들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십자가이며 주님과 연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갈 길이 복잡하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너무나 쉽고 단순한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매우 단순하고 정직한 대답의 삶입니다. 무엇인가를 알 수 없게 애매모호하게 말하거나 빙빙 돌려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렇다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왔는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렇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반박을 당할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현장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을 대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과 민심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말할 수가 없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복잡한 문제 가운데 빠지는 이유는 많은 것들을 계산하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예할 것을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을 아니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대답과 나아갈 길을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은밀하거나 거짓되지 아니한 참으로 정직하고 단순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또한 오해하지 말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쉽고 단순하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는 것은 무례하게 말하거나 날카롭게 말하거나 직접적으로 다 말해야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은밀히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잠시 잠언 말씀으로 가셔서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나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느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소문을 퍼뜨리는 자와 신실한 영을 지닌 자가 대조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는 자이고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문이라는 것은 주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문을 퍼뜨리는 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쩌면 정직하고 솔직하게 꾸밈없이 때로는 걱정과 때로는 추측과 판단을 뒤섞어서 계속해서 말해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문제가 너무 큰 거 아니냐. 너무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말해내는 것이 바로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실한 영을 가진 자가 문제를 숨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신실한 영을 지닌 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숨기냐?
왜 감추냐? 모두 말해서 다 같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롯 대왕처럼 은밀히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식,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다 말하고 공유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하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우리는 언제 은밀히 행하고 또 언제 은밀히 행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분별과 지혜와 답은 오직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지혜와 힘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모든 소식을 당사자가 직접 말하게 두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식을 전달할 때 그만 말하라고 입을 다물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만약 누군가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묻지 말고 당사자에게 직접 묻고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들었다면 소문을 내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저함 없이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또한 나에게 역사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입을 열든지 또는 입을 다물든지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참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오셔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히려 너는 구제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은밀하게 행해야 할 경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제할 때, 어려운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다쳐서 한동안 식사를 할 때 왼손으로만 음식을 먹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왼손으로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해보았는데 단지 서툴러서 힘들었던 것만이 아니라 젓가락을 쥐고 움직이는 그 자체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셔츠를 입고 단추를 끼울 때 보통 오른손으로는 한 손으로도 능숙하게 쉽게 잘 끼우던 것을 왼손으로 끼우려고 하니 5분 동안 단추 하나를 겨우 끼우면서 그동안 오른손이 정말 큰 수고를 했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마치 첩보 작전을 하듯이 절대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고 늘 일상적으로 일하며 당연한 것처럼 움직이는 그러한 모든 일처럼 구제와 기도와 섬김의 일들을 조용히 묵묵하게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왼손은 그 일을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떠한 희생이고 어떠한 수고인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히려 너는 금식할 때에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여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보답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한 면에서는 은밀하지 않은 공개적이고 빛 가운데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면서도 또 한 면에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보이는 매우 은밀한 길입니다. 믿음의 은밀한 길은 다른 어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서 걷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순종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셔서 드러내실 날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나아갈 길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때를 기대하며 날마다 한 걸음씩 전진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억지로 감추거나 억지로 드러내거나 억지로 알려고 하거나 판단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알게 하시면 기도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면 섬기고 또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길을 선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교제하며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다시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헤롯이 은밀히 행하였다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제는 바로 7절과 8절 말씀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부지런히라는 표현입니다. 헤롯 대왕은 지혜자들을 불러서 부지런히 물어보았고 또 지혜자들을 보내면서 그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시편 64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내 생명을 보존하소서. 사악한 자들의 은밀한 계략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폭동에서 숨겨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갈며 자기 활을 당겨 자기 화살들 즉 독한 말들을 쏘나니 이것은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완전한 자에게 쏘려 함이라. 그들이 갑자기 그에게 활을 쏘고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몰래 올가미들을 놓으려고 대화하며 이르기를 누가 그것을 보리요 하는도다. 그들이 불법들을 탐구하며 부지런히 찾나니 그들 각 사람의 속생각과 마음은 다 깊도다. 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보시고 정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은밀히 행하는 자들이 6절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는 사악한 자들이 악한 일로 서로를 격려하면서 몰래 올가미를 놓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 나타난 몰래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의 마태복음 말씀에 등장한 헤롯이 행하였던 것과 같이 동일한 프리빌리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헤롯이 은밀하게 몰래 움직이면서 또한 매우 부지런히 움직였던 것처럼 이 시편에서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도 그렇게 은밀하게 또 부지런히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칼같이 날카로운 말들을 화살처럼 쏘는 자들이었고 은밀하고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6절 말씀에서는 그들의 속생각과 마음이 다 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하고 생각이 깊고 마음이 깊은 것은 어찌 보면 좋은 것인데 여기에서 사악한 자들은 바로 사악한 일들에서 그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참으로 부지런해야 할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부지런히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아버지께 경배하고 또 주님께 보상을 받는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